오늘 자연의 차원 3차원의 영성 중에 첫 번째 차원인 자연의 차원의 영성, 세 번째 시간 돈의 영성을 배우는 날입니다. 돈 좋아하시죠? 오늘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배웠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수고함으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낙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쾌락도 영성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쾌락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뭔가 내가 쾌락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쾌락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분이 좋고 즐거움,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 원래 쾌락은 굉장히 나쁜 건 아닌데 이 쾌락을 인간이 계속해서 안 좋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쁜 결과물들로 누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쾌락이라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쾌락의 정의와 우리가 느끼는 쾌락은 실제로 굉장히 큰 갭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쾌락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보거나 그래서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 세상과 속세와 완전히 인연을 끊고 단절하고 수도원에 가거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더라. 그런데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우는 전략이 우리가 막 쾌락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쾌락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이 쾌락은 하나님의 발명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쾌락 자체에는 힘이 있어서 잘못하면 쾌락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힘을 얻거나 어떨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사탄 입장에서의 역효과가 이 쾌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를 이 쾌락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 전략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쾌락과 즐거움 자체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쾌락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 쓰면 선물이고 복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인간을 파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어떻게 다뤄내는가는 굉장히 영적 성숙의 굉장히 큰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쾌락을 얼마만큼 어떻게 쾌락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절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죽을까 하노라 아니면 죽는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쾌락과 즐거움을 주셨는데 이걸 도리어 막 모시고 섬기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 사용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하고 즐기면서 살고 이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고민 없이 그 순간은 없는 대로 일체의 비결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이 핸드폰을 오늘 누구에게 줘라, 그 친구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거 핸드폰 이거를 내가 팔면 1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지? 그런 마음이면 사실은 나는 이
핸드폰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주신 것에 너무 의존하거나 중독적으로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핸드폰이 없어지면 큰일 난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으면서 막 핸드폰이 막 10분만 없어도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 내가 즐기는 어떤 취미를 막 일주일, 한 달 동안 안 하려고 생각하면 막 금단 현상에 막 손이 벌벌 떨리면서 금단 현상에 빠질 것 같다. 그래서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체의 비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누림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것을 누군가가 파괴하면 그 사람이 막 밉고, 그것을 누가 가져가면 그 사람이 막 너무 밉고,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쾌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마음껏 누리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11장 8절부터 9절까지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 항상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쾌락을 누려야 된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쾌락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크리스천 헤도니즘, 기독교 쾌락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누려야 될 가장 큰 쾌락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어떻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휴가 가시더라도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저한테 어느 교회를 가는지 물어보고 가시라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럼 주일날 놀러 갈 때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가면 되겠네. 그러면 놀러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매일 빠지면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생각조차 못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못 드렸으면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다행인데 온라인으로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다녀야 돼? 무교회주의, 교회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제사장이 아닌 우리도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 그것이 성전이건 성전이 아니건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제사장, 목사도 필요 없고 나 이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 문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25절에 딱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럼 모이지는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월화수목 금토는 내가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자주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종말로 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많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모였는데요. 저도. 근데
그날이 가까웠음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더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우리 예전에는 휴가를 간다는 건 우리 머릿속에 휴가는 한 번 가는 거지 정도라고 생각했죠, 여름에. 근데 요즘은 우리가 연차도 있고 뭐 주말을 껴서 자연스럽게 자주 여행하는 이 문화가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자주 놀러 다니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죄송하지만 말세의 표지이고 종말의 징조이고, 그것은 이 세상의 흐름인데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주신 그 쾌락을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국내 여행 다니고 막 해외여행 막 가면서 선교여행은 한 번도 안 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 여러분. 막 해외여행 가는데 막 돈을 막 쓰는데 우리가 선교여행 가자 그러면 제가 돈이 없어서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번 여름에 이제 휴가 가실 거 아니에요. 다 계획을 하신다고. 원래 이 6월 말이 인생에서 가장 그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때래요. 사람들이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 막 부푼 꿈을 가지고 막 그 휴가를 기대하면서 이제 쉴 거야 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계획을 세우면 어딜 가고 내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고 뭐 그러면 어딜 갈 수 있고 비행기표를 어떻게 끊고 숙박을 어떻게 하고 뭘 먹고 막 행복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휴가 가서 돈 많이 써야 되니까 이번 달은 헌금을 좀 줄이자. 여러분,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즐기는 그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거는 쾌락을 숭배하는 것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은 무엇이고,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쾌락을 누리려면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여러분 그렇게 가식 떨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매일매일 돈을 갈망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합니다. 네.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돈을 정말 많이 갖고 싶어요. 막 탄자니아에 지금 중고등학교 지어야 되는데 10억 든다 그러는데 10억이 어디서 나나? 막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중에 저는 돈을 혐오합니다. 돈은 제가 거들떠 보기도 싫습니다. 돈 그거 줘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 보세요 지금. 자,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교역자들이 이제 매일 이제 밥을 먹으러 출근을 하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주로 밥집들이 저 오남프라자 쪽에 있거나 이 교회 길 건너 쪽에 있어요. 그럼 길 건너에 순댓국집이랑 짬뽕집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로또집. 여러분 거기가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몇 개 안 되는 진짜 손꼽히는 로또 1등을 9명인가 10명을 배출한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로또 명당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사람들이 진짜 주말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줄을 서 있다니까요. 줄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부자 되세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얼굴에 웃음이 부자 되세요라고 한마디 했는데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여러분, 바늘구멍이 얼마만해요? 지금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제 우리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여러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저는 제 몸을 갈아서 즙을 짜서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 바늘구멍을 확대시켜서 늘려서 제가 그 바늘구멍으로 통아저씨처럼 이렇게 테니스 라켓에 껴서 들어가듯이 들어가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진짜 돈 하나도 없이 지질이 공상 떨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돈 못 벌고 완전 막 그 청빈하고 막 가난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선물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재물과 부를 갖는다는 것은 우린 굉장히 세속적인 것, 그 돈은 굉장히 죄스러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말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물을 안 주실 수도 있다. 전도서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일단 이 땅에 있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죽고 나면 어차피 일을 안 하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거 뭐예요? 똑똑하고 돈 많이 벌 것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더라.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투자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불행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인생의 역경이 찾아오면 명철자들이라도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시고 그 사람에게 부를 얻을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를 주시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누군가에게는 부를 주시고자 하시고 누군가에는 부를 주시고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본문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어느 순간이 되시면 마침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은 뭐냐면,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인생들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어려운 고통스러운 터널을 통과하는 이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어떤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런데 그 복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걸로 내가 착각하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재물과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재물과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걸 얻었지, 내 지혜로 이걸 얻었지, 내 인맥으로 이걸 얻었지. 그 내 힘, 내 지혜, 내 인맥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얻은 것도 아니다. 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더 큰 능력을 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재물을 크게 받는 이유, 그래서 더 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크게 받아서 더 크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 옛날부터 돈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줘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없다.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은 항상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돈을 선물로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위탁하신 거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안 나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이고 선한 것이다.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께 속한 걸 나한테 떼어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뭐예요? 돈은 우리가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막 없으면 막 큰일 나고 막 추종하고 막 이거를 막 섬기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셨는데 이 돈을 막 어쩔 줄로 모르고, 이 돈이 완전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 돈을 갈망하고 돈을 원하고 그것을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랑할 게 아니라 이용하라는 거야. 이용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돈을 막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너무 사랑해서 막 돈을 막 섬긴다는 거야. 돈이 마치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돈만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소망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재물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재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뭐 재산 얼마큼 있으세요? 뭐 1,000만 원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1,000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1억.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여기 뭐 돈 많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 10억, 100억 있으시다. 근데 하나님 얼마 있는데?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돈에 이렇게 소망을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돈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시고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가? 우리는 누구를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 아린이가 맨날 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줄 거야. 아빠 하나만 줘. 안 줄 거야. 근데 저는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가 있는 분입니다. 현금은 없지만 신용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린이를 데리고 가서 그 빼빼로를 몇 개를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수백 수천 개를 사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안 줄 거야, 내 거야, 내 돈 주고 산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 주고 산 건데. 근데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빠 돈으로 산 그 빼빼로 하나를 가지고 아빠한테 그걸 줘요, 안 줘요? 하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빼빼로 그 봉투 안에 수십 개가 들어있는데 그 하나를 안 줘.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소망하지 말아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는 왜 돈을 사랑하게 되는가? 왜요? 있는 바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수준에서 만족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을 원할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에 결핍이 있었던,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구차하고 궁핍하고 너무 아쉬운, 돈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 그런 순간의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돈을 축적해 놓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우리 상곡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어린 시절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중학교가 제가 이제 그 당시 하나 아파트에 살았는데 부평 서중까지 떨어진 거예요. 저는 부원중이나 부원중이나 이 근처 어딘가 뭐 상곡 남중 이런 데를 가고 싶었는데 부평 서중까지, 저 백운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하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마을 버스비가 한 200원 남짓했던 것 같아요. 200원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에 있는 분식집의 김말이가 얼마? 200원. 근데 그 집은 정말 다른 집, 진짜 특별한 집이었어요. 김말이가 얼마만 했냐면, 거짓말 안 하고 딱 이만했어요. 김말이가 이렇게 길고 엄청 두꺼운 수제 김말이를 200원에 판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버스를 타고 오면 어떤 거예요? 버스비 말고는 내가 가진 돈이 없는데, 버스를 타고 오면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평 서중부터 집까지 한 3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물론 그 거리를 매일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1분 정도의 기록을 끊었다가 나중에는 한 17분, 15분 정도의 기록으로 신호가 잘 받쳐주면 진짜 15분 언더로 이렇게 끊으면서 그 김말이집에 도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버스비를 아껴서 200원짜리 김말이를 하나 딱 사 먹었을 때, 그 김말이를 입에 베어 물었을 때 그 기분이란.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참 그 사춘기 청소년 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뛰어왔다는 거. 칼로리 소모가 훨씬 더 심해지니까
이게 김말이 이거 그 청소년 때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배가 차요 안 차요? 안 차잖아요. 막 2개 먹고 싶다, 3개 먹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식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이 이만큼 쪄가지고 지금은 많이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먹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막 못 살고 못 먹고 막 못 입고 했던 그런 기억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진짜 많으면 행복할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 부자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부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의심이라는 형벌이 있대요.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뭐 너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인맥을 잘 쌓을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다 가르치는 게 이러한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마라. 결국 너가 너를 망하게 하는 건 사람이야. 누구를 만나든지 의심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 두려움과 불안과 강박 속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떤 거예요? 더 불안하고 그 행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재물이 나의 생명의 속전, 나를 지켜주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다고요? 가난한 자는 가진 게 없으니까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집에 강도가 들어도 우리 집에서 가져갈 게 없다. 많은 돈의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이 어쩌다 어른이라는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강연을 하셨어요. 로또 당첨자들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무엇이냐? 집이냐? 차냐? 가전이나 가구냐? 아니요. 배우자를 제일 먼저 바꿉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친구 순으로, 가까웠던 사람 순으로 버린다는 거. 왜? 믿지 못하니까. 내 뒤통수. 여러분 최근에 박세리 씨도 그렇고 막 수많은 연예인들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 자식, 형제, 뭐 박수홍 씨도 그렇고 다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돈이라는 거 앞에서 사람을. 그래서 이제 로또 당첨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이 로또 당첨되면 가족에게 알리실 거예요? 배우자한테 알리실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알리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60%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얼마나 이 돈이 많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 자, 연봉이 5천이면 난 충분히 행복하다. 여러분 크시네요. 큰 분이 1억이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다. 연봉이 그래도 한 10억은 돼야 행복하지.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제 연봉 상승에 따른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7만 불까지는 연봉이 올라가는 만큼 행복 지수가 막 올라가더래요. 그런데 7만 불부터는 더 번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요즘 환율로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상한선은 7천만 원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가 뭐예요? 그냥 먹고 살 만한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돈이 무한대로 많아지면 우리의 행복도 무한대로 커질 것 같지만 돈이 많은 만큼 우리가 그렇게까지 행복하지는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남을 따라하고 싶은 이 비교 심리에서 바로 온다는 겁니다.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행복이 점점 떨어지게 됐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980년대는 강도 남작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착취를 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막 부자가 막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지고 그 사람들이 부를 즐기는 1920년대의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가 막 도래를 합니다. 근데 부자들의 삶은 부자들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넘사벽이었던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부의 문화를 따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950년대부터 60년대가 되니까 사회적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노동자들, 하층민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가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부자들은 다 막 수제화를, 막 수제 옷을 막 이렇게 굉장히 수공업품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때부터 대량 생산품의 질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되는 순간이었대요. 지금보다 그때는 더 물건들이 다양하지 않았으니까 부자도 나랑 똑같은 제품 쓰고 가난한 사람도 나랑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작가는 미들 클래스 라이프타임 스퀴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중산층은 중심으로 부자들은 중산층처럼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중산층만큼 생활 수준이 올라와서 중산층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생활을 향유하는 수준이 되게 비슷한 시대가 1950년대, 60년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부자들이 옛날에는 시가를 폈는데 50년이 되니까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그 전에 담배를 피던 사람들은 그냥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50년대부터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1950년대, 60년대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부자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나도 이 정도의 삶을 누려야지 하는 그 기대치가 모든 사람이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다시 빈부격차가 확 벌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들이랑 비슷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부자들은 너무 부자가 돼버렸고 다시 나는 가난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남에게 비교하고 그들의 삶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 어떤 현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하게 내가 실현 가능한 행복. 뭐 대단한 게 아니지만 그냥 저녁에 가족끼리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고 카페 가서 내가 브런치 먹으면서 이렇게 사진도 찰칵찰칵 찍을 수 있고 뭐 커피도 마시고 소소하게 여행도 즐기고 뭐 꽃꽂이나 뭐 운동이나 뭐 이런 맛집도 탐방하고 이런 소소한 행복들 내가 누릴 수 있는 선 안에서의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문화가 막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점점 어떻게 넘어가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몰 럭셔리라는 게 나온 거예요.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소확행의 욕망을 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은 사치. 내가 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작은 사치를 누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취직을 했고 사회초년생이 됐고 그럼 명품백 하나는 있어야지. 명품백은 너무 과하니까 뭐 명품 화장품이나 향수나 어떤 이번에 그냥 보너스 탔으니까 한정판 신발 하나 정도는 내가 사야지. 어쩌다 한번 내가 너무 이번 프로젝트 끝나느라 너무 수고했어. 오늘은 오마카세 가서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 안에서 이들이 일하면서 구매력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에게 소비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면서 점점 더 사실은 내가 누릴 수 없는 수준의 작은 그 럭셔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확행이든 스몰 럭셔리든 간에 내 만족을 넘어서 점점 더 이게 어디로 가냐면 과시욕으로 이제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대 SNS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핸드폰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어떤 느낌? 누구는 또 일본 여행을 갔네. 누구는 또 어디 여행을 갔네. 누구는 뭐 베트남, 괌, 미국, 뭐 유럽 여행을 갔네. 그럼 우리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나만 빼고 다 여행을 다니네. 그 사람은 평생 한 번 여행 간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만 빼고 다 여행을 다니잖아. 누구는 오늘 맛집 찍어서 올리고, 누구는 내일 맛집 찍어서 올리고. 그 사람은 진짜 1년에 한 번 맛집 간 건데 나만 빼고 다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구나. 내 인생은 정말 낙도 없고 초라하고 구질구질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는 이 기준을 실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생활 수준보다 훨씬 더 그 평균을 높게 잡고, 그러면서 나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우리는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NS를 보면서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SNS를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실제 평균보다 평균을 훨씬 더 높게 잡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균적인 한국인은 이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적인 한국인은 뭐 4년제를 다 오고 뭐 직장을 가지고 있고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고 뭐 대출을 했을 수 있지만 자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40세 이전에 자가를 가진 사람은 25%밖에 안 되고 4년제 졸업자는 전 인구의 1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다니나 보다. 다 집이 있지. 나만 집이 없네. 이 세상에 아파트는 또 지어지는데 나만 집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평균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1985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지질학과 졸업생들의 연봉이 1985년인데 1억이었다는 거예요. 와,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대단한 대학이고, 거기는 그 지질학과는 대단한 과고, 그래서 대단한 연봉을 85년도에 1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10억 번 거잖아요. 10억.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졸업자들 전체는 다 그냥 소수한 평균 연봉을 받았는데 한 명이 너무 큰 연봉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지질학과에 마이클 조던이 졸업생이어서 마이클 조던 때문에 평균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다 1억을 버는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한 1,0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었는데 마이클 조던이 막 100억씩 받고 이러면 이게 평균이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살지,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인스타그램, 카톡 프로필 다 성공했고, 다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다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 같고, 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고, 다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끌을 해서 샀는지 아니면 카푸어인지 남의 차에서 사진을 찰칵 찍은 건지. 꼭 차에 찍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고개를 살짝 틀어가지고 뒤에 있는 그 포르쉐 마크가 딱 보이게 이렇게 또 사진 찍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에서 전세기 전용기 있잖아요. 막 블랙핑크 제니가 1시간에 1,000만 원짜리 전용기를 뭐 타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전용기가 착륙돼 있는 차고지에서 10분당 뭐 10만 원씩 받고 사진 찍어주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옷도 빌려주고 막 그 사진사도 막 있고 이래가지고 마치 내가 우아한 그 삶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처럼 막 사진 찍고 뭐 SNS에 올리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막 그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막 되게 이슈가 된 적 있잖아요. 막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골프를 치러 막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화려한 럭셔리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 하면서 사실은 필드에 딱 한 번 나가놓고 옷을 10벌 가지고 나가가지고 옷을 홀마다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난 진짜 한 달에 10번씩 막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 SNS는 사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하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2012년부터 청소년의 우울증, 자기 혐오가 굉장히 급등했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이 SNS가 급격도로 확산된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도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겪은 사람들의 불안도랑 똑같대요. 얘네들이 막 화려하고 멋진 삶도 보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매일 이 핸드폰 속에서 전 세계인의 불행을 라이브로 항상 지켜보는 거예요. 동시에 라이브로 전 세계인의 행복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을 통해서
심리가 우울해지고 타인의 행복을 통해서 심리는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OECD 38개국 중에 36입니다. 선진국 잘 나간다는 사람들, 그 나라들 중에 우리는 거의 꼴찌 수준인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 가진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대치가 이만큼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차이만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건 하우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활 수준을 올리는 것만큼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부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많이 갖는 것만이 부가 아니라 이것이 부야라고 하는 기준을 낮추는 것도 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충분한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충분한 것 이상을 자꾸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은 일체의 비결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면 주신 대로, 가져가시면 가져가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 안에서 우리는 즐기고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더 나아지려고, 더 행복하려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온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분량의 돈을 허락하셨고, 내가 그것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만큼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돈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청지기로서 잘 선용해야 되는 존재이지, 돈은 결코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돈은 나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내 사랑과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최소한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헌금에 관한 설교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나요? 뭐 헌금을 그냥 많이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요. 헌금은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11조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소득의 10분의 1.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만큼의 얼만큼,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만큼의 얼만큼을 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교회 막 복을 여러분들이 다 많이 받으셔가지고 막 11조 하는 사람들, 막 많이 하는 사람들, 지금보다 공이 한 개, 두 개씩 막 더 붙어서 막 11조 하는 분이 생겨가지고 탄자니아의 교회 200개씩 짓고 우물 5,000개씩 파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내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탄자니아 헌금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 나의 사랑과 나의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맥주 감사헌금 어디예요? 봉투 어디였죠? 우리 봉투 있잖아요, 여러분. 맥주 감사헌금을 얼마 해야 되는가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11조는 10분의 1인데 맥주 감사헌금 얼마 해야 돼? 제가 이제 그 대구에 있을 때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권성수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전 잘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헌금을 할 때 우리 가정이 1년에 이렇게 특별한 날에 1년에 한두 번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가족이 식사를 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그 가족이 소요되는 그 비용 정도, 특별한 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분량이
절기의 헌금으로 가장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정헌금은 그냥 내가 밥 한 끼 정도 먹는 금액. 누구는 부자라서 뭐 한 끼에 10만짜리도 먹고 100만짜리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 보통 한 몇천 원, 만 원 정도의 우리 식사를 먹잖아요. 주정헌금은 그 정도, 특별헌금은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 정도의 헌금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막 돈이 없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저 상황을 아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잠언 8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게 하셔서 그 곳간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돈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막 돈을 구하고 쫓고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돈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돈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돈을 얻는 방법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으면 우리가 돈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게 하셔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시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돈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것도 많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소유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기름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고백했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고민이 많죠. 무얼 하며 살아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내 쓸 것 알고 계시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주님은 만족되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창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예 하나님 내 쓸 것 다 알고 계시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주님 내 만족 되시네. 주님 내 만족 되시네. 주님 내 만족 되시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만족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이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고통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인 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대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소망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돈을 묵상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은 돈의 결핍이 아니라
살아가며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만족되십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고민이 많죠. 뭘 하며 살아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주님은 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지 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내 쓸 것 다 알고 계시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주님 내 만족 되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주님은 나의 아버지.
애쓸 것 다 알고 계시죠. 내 안에 살아 계신 주 주님 내 만족 되시네. 주님 내 만족 되시네. 주님 내 만족 되시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다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물질과 그 돈을 소유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망하고 돈에 소망이 있다고 여기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 바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 아니라 그 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 물질을 다시 걷어가실 때에도 우리 안에 그 물질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